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쪽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속은 한 길이고 사람 속은 10길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는 그의 손과 말과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하게 되지요. 선택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마음의 결심이 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족장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말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진 못했습니다.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반대한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사람은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끈기 있게 찾아오십니다. 끈질긴 사랑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뜻입니다. 또한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엄청난 혜택과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심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설득이란 무엇이고 또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은 아주 놀라운 설득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들도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열왕기하 5장에는 나병에 걸렸다가 요단강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입니다.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국방장관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 즉 그의 왕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국공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왕의 모든 백성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말초신경을 손상해서 피부가 썩으며 떨어져 나가고 변형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자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만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그가 입은 군복도 화려합니다. 그의 이름 뜻이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만의 뜻이 즐겁다는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속과 겉이 너무 다릅니다. 그 용맹스러운 용사가 째깍째깍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새로운 인물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와 형제를 다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끌려와서 나만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여종이어서 그런지 이 소녀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여주인인 나만의 장군의 아내를 설득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합니다. 3절과 4절 행간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자기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서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를 아끼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줍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에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움직이고 나아만 장군이 움직이고 아람 왕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설득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결과를 낳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어린 소녀를 통해 끈질긴 설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설득의 지혜는 유익과 혜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움직이지요.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 아람 왕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줍니다. 나아만을 위한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나아만 장군은 건강하게 자기 곁에 오래 있는 게 유익하니까요. 자, 본문을 중심으로 끈질긴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설득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일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린 소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린 소녀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을 언급합니다. 주인 나만이 가야 할 장소는 사마리아이고 그가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소녀의 말에서 엘리사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마리아의 선지자 하면 누구나 엘리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설득을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면 부족합니다. 정보를 받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듣더라도 그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의 태도가 불손하거나 건방지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설득의 지혜에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쉬운 거지요.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이 머리가 뇌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설명해 줍니다. 어린 소녀 또한 나아만 장군에 대해 우리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잘 끌려왔지만은 자신이 모시는 여주인과 나만 장군을 존중했습니다. 여주인은 어린 소녀가 자신과 나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4장에는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요셉의 계략에 빠진 요셉의 형들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은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노예가 돼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계략에 빠진 거지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동생 베냐민 대신 인질로 잡히겠다고 하면서 매우 감동적인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깍듯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내 주여, 나의 주여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설득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창세기 44장 18절에 보면 내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며 상대방을 극진히 존중한 것입니다. 말에는 태도가 담겨 있잖아요. 유다의 감동적이고 끈질긴 설득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당신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지옥받아 저주받아 지옥 가요? 하면 안 되고요. 함께 천국 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수 믿고 살아봅시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평안 속에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설득에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공감이란 감정이입이지요.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 능력은 역지사지에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잖아요.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좌절을 알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몸이 점점 썩어가는 나만 장군과 여주인의 고통에 공감했기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득은 사실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잘못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 잡혀온 노예가 뭡니까? 서로 취급합니다. 물건으로 취급당하는 때였습니다. 잡혀온 노예의 주제에 거짓을 아렸다가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설득은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할 때 막 화가 났잖아요. 분노했잖아요. 아마 그의 머릿속에 내가 집에 가면 그 어린 소녀부터 없애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득은 신중한 소통의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는 같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설득은 신뢰의 바탕에서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말은 안 들어요. 믿음이 가면 들어요. 어린 소녀는 여주인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요. 만약 여주인이 어린 소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을까요? 신뢰를 얻는 길은 진실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주인을 기쁘게 섬겼던 것이죠.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신뢰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의 시 마음을 얻다에서 신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있는 것도 없다고 네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네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다. 너무 짧지요? 없는 것도 당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당신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야. 후회하지 않겠다. 믿는다는 거지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처럼 신뢰가 신뢰를 낳습니다. 신뢰는 소망을 낳고 축복이 됩니다.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주인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고 나아만 장군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납득이 되지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여주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선지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불린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고 그동안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람 왕도 나아만 장군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편지까지 써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샘물가의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의 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은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애하는 사람은 표가 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어떻게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설득에는 온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투이죠. 말투가 거칠거나 나쁘면 무슨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해? 요! 라고 말입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온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많이 부족한데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온유한 말투가 가장 좋은 말투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말을 예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잠언 26장 23절에도 온유한 입술을 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태도, 말씨가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설득에 순종하면 기적을 이룹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제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가서 그 글도 전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옷을 착 찢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걸 빌미 삼아서 시비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연락해서 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지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어 말합니다. 나가보지도 않아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나서 노하여 돌아섰습니다. 자기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을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날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소망과 다른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직면하니까 겨우 참았던 것이 솟구치면서 폭발하는 거죠. 싫어지는 거예요. 나만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만 마지막 고비에서 분노하며 흔들렸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에 오고 있었던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중요한 것이 치유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그가 씻고 낫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내고 분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속에 어느 정도의 신앙심이 있었던 것도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 나는 모르지만 그가 묻는 신에게 구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내며 그냥 돌아가려 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냥 돌아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설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끈질기게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까 하니. 아멘. 종들의 설득이 아주 탁월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를 존중하며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요. 나만 장군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또 질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부산 와서 느낀 것 중에 부산 분들이 이 언어 생활이 대단히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저쪽에는 그냥 답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는 맞다 아닙니까를 꼭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맞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종들이 2번 질문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래, 은 10달란트, 은 6,000개와 10벌 옷 가져왔으면 그거 바쳐요. 내가 내 집이라도 바치죠. 안 했겠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큰 일 아니잖아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은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해도 따랐을 텐데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설득에 있어 논리가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논리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논리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종들의 설득에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이 나아만의 인품이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끈질긴 설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내들인 회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생각이 진지하긴 했지만 물질적이고 육적인 생각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끈질기게 설득하신 겁니다. 그는 땅의 일을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신분과 경험을 의식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는 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만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장례하는데도 봉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소녀와 종들에게 설득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음으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죽을 인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득이 회복과 구원을 이룬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포기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전도할 때, 움직일 때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고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양이 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아반이 1-2번 씻거나 5번만 씻고 그만할래 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나았겠습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개척 선교한 도시와 교회를 한두 차례 이상 방문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계속 설득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영혼 말입니다. 그 병들어 있는 영혼 말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끈질긴 설득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어린 소녀처럼 지혜롭고 온유하며 끈질긴 설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성령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으사 영혼을 구원하는 설득의 지혜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고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